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생명과 능력과 치료와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그 복을 이제 제자들을 통하여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했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에, 여기 바울이,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요. 오늘 성경 말씀은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받고 걷게 되었습니다. 아멘. 자, 바울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이 루스드라가 어디인지 우리 지도로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저기 빨간 줄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전도 지역입니다. 오늘날 터키 지역이거든요. 이 지중해 남쪽에 루스드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 지도에 보면은 출발 지점이 안디옥입니다. 올 2월달 지진이 난 곳, 그러니까 안디옥입니다. 거기서 출발해서 이제 구보로를 거치고 그리고 루스드라에 갑니다. 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한 사람을 보니까 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의 설교를 너무 잘 듣는 거예요. 근데 잘 듣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좀 고쳐주세요, 이런 간절한 마음과 간절한 눈빛을 바울이 보고 그 사람을 고쳐주어요. 우리 말씀 가운데 우리 한번 여기 8절로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자, 여기 보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10절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아멘. 아니,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예수 이름을 걷었으면 아멘 해줘야 하잖아요. 아멘. 예수 그럴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 3장에 바울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에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역시 이 사람도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인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너에게 줄 수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너에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도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줬고, 여기 지금 바울도 한 번도 태어나서 걷지 못한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했습니다. 예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치료가 오늘도 믿는 자들에게 함께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오늘 말씀 가운데 중요한 말씀이 9절입니다. 바울이 설교를 합니다. 설교했었을 때에 그 사람,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한다면 나는 일어날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쉽게 말하면 고침받을 수 있는 믿음을 보고 고쳐주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설교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지금 제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설교 듣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5층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보고 있습니다. 저 5층 뒤에 분들 안 보일 것 같아도 여기 와 서 보세요. 잘 보입니다. 제가 어째다가 이렇게 5층 보면 저 끝부분에서는 나 안 보는 줄 알고 막 입을 크게 하품을 해요. 혹시 하품하시더라도 설교 때는요, 입 좀 가리고 하세요. 이상하게 그때 딱 눈이 마주칩니다. 그분은 나를 못 봤지만 나는 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다 보입니다. 5층 저 끝부분에 다 보입니다. 아직까지 제 눈은 쓸만합니다.
다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설교 때에 말씀에 집중하는지 아니면은 다른 일을 하고 있는지 휴대폰을 만지고 있는데 딴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대충은 보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한 사람이 나를 치료해 주세요라는 간절한 눈빛을 봅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 치료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고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일을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일을 하는데 여러분들의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치료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많은 병자를 고쳐줍니다. 많은 병자를 고쳐줄 때에 먼저 그들의 믿음을 봅니다. 그들의 마음을 봅니다. 간곡하게 나를 치료해달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보고 주님은 믿음대로 고쳐줍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5장 12절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자, 하시옵소서. 여기 보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했습니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아멘. 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오더니 엎드립니다. 엎드려서 구합니다. 나를 좀 치료해 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엎드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피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사람들이 뭐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엎드려 있다고 하는 것, 이건 뭐 간절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마음을 본 겁니다. 그 마음을 보시고 이 사람의 병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었습니다. 또 예수님은요 12년 동안을 이 혈루병을 앓던 여인, 예수님께서 옷자락을 붙잡아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 48절까지 보십시다. 옷자락을 붙잡아요. 자, 보십시다.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 이제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예수님 몸을 막 부딪히기도 하고 누가 만지기도 합니다. 그때 예수님 순간에 어느 한 사람이 자신의 치료를 위해서 자기 몸을 만짐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누가 내 몸을 만졌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여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만지지는 아니야. 어느 한 사람이 간절한 마음을 갖고 나를 만졌기 때문에 내 안에 치료의 능력이 나갔다. 그때 한 여자가 말합니다. 예수님, 제가 만졌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인아, 네가 고침받을 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은 압니다. 누구 한 사람, 많은 사람이 부딪혔지만은 그러나 일반적으로 부딪힌 것하고 간절하게 치료의 은혜를 구하면서 부딪힌 것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여인아, 네가 구원받았다. 이 말은 네가 치료받았다 이 말이거든요. 주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정말 나의 치료를 원하는가? 나의 복을 원하는가? 나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원하는가? 이걸 보는 겁니다. 지금 바울도요 치료받을 만한 믿음을 보고 치료해 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 한번 빌립보서 2장 13절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암송하시고 아니면 꼭 뜻을 알고 계셔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다시 한번 크게 호칭도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이 말은 뭔가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근데 하나님이 언제 일하십니까? 우리에게 소원을
두게 하고 그 소원이 있음을 보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나님 일하시는, 어떻게 일하시는가? 여러분 안에 먼저 소원을 갖게 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소원이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때부터 내 소원을 이루게 하기 위한 일을 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자, 여러분 안에 소원이 없습니다. 그럼 일을 할까 안 할까? 일 안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나옵니다. 외삼촌 집에 가서 일을 해줘서 외삼촌 집을 부자로 만들어 놉니다. 외삼촌이 말합니다. 너도 이제 독립하고 너도 이제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때 야곱이 말합니다. 저한테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외삼촌의 양떼를 치겠습니다. 단 흰 양떼 중에서 얼룩덜룩한 양이 나오면 이것만 나에게 주옵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흰 양떼 중에서 얼룩덜룩한 양이 과연 몇 마리 나올까요? 이거 갖고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이거 갖고 부자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라반은 계약에 도장을 찍은 겁니다. 근데 야곱의 마음은 뭐냐? 저 흰 양떼 중에서 얼룩덜룩한 새끼 양이 나온다, 마음의 소원을 가진 겁니다. 마음의 꿈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얼룩덜룩한 양들을 보면서 이제 너희들이 새끼 날 때에, 얼룩덜룩한 양이 아니죠, 흰 양이죠. 흰 양을 보면서 이제 너희들이 새끼 날 때 얼룩덜룩한 양을 낳아라, 마음이 소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흰 양떼들이 새끼 난 거 보니까 무슨 새끼를 낳아요? 얼룩덜룩한 새끼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부자가 되어서 독립을 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 안에 무슨 소원이 있느냐는 거예요. 소원을 가지면 흰 양떼 가운데, 불가능한 가운데도 가능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이는 하나님인데 언제 일하십니까? 우리에게 소원을 갖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소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께 교회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짧게는요, 주여 이번 일주일에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고 이런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내가 길게는 내 사업에 이런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복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와 생명을 주옵소서. 이런 소원을 갖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일하셔서 여러분들의 소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교회 왔다 가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소원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항상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주신다. 소원을 가지세요. 그러면 그것이 5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어느 우리 신학생들이 그럽니다. 난 앞으로 큰 교회가 되리라. 내가 보면요, 그 당시만 저도 믿음이 없었어요. 저도 시골에서 올라온 촌 신학생이기 때문에 그런 말이 마음에 안 왔습니다. 보면 공부도 못해요. 또 나보다도 못했어요. 그런데 막 큰 교회 한다는 거 막 뻥뻥거리고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목회 현장에 나와서 보니까 정말 그런 분들이 큰 목회하고 큰 교회 하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마음에 큰 소원을 가지세요. 마음에 큰 꿈을 가지세요. 왜? 내가 큰 꿈을 갖는 것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일하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일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일하십니까? 내 안에 소원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소원이 뭡니까? 여러분 꿈이 뭡니까? 비전이 뭡니까? 꿈이 있어야 됩니다.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일하는 거예요. 여기 바울도 한 환자를 봅니다. 그 환자가 설교를 들을 때 구원받을 만한 믿음, 치료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걸 보고 너 일어나 걸어라. 걷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으십시오. 10배, 100배, 1000배 받으십시오.
받을 수 있습니다. 늘 말을 하십시오. 늘 선언하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가면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합니다. 12명이 정탐합니다. 그 중에 10명은 우리는 그 땅에 갈 수 없다 말을 해요. 소원이 없습니다. 두 사람은 그 땅을 보니 아름다운 땅이다, 하나님이 가게 하면 갈 수 있다, 소원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이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가게 합니다. 왜?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나머지 10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죽는다. 이게 죽는다는 게 소원입니다. 하나님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어요? 들어줬습니다. 다 죽었어요. 오늘 여러분, 나는 살 수 있다, 나는 복 받을 수 있다, 나는 잘 될 수 있다, 이 소원을 가지세요. 이거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꿈을 가지라는 거예요. 마음의 소원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주께서 봅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 복 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 치료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 그리고 그대로, 제가 강조합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말대로 됩니다. 기도대로 됩니다. 아멘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30배, 60배, 100배 받기를 바랍니다. 이 소원,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일할 수 있는 소원을 갖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한순간에 일으켜 걷게 하니까요, 그 지역의 사람들이 놀랬습니다. 야, 이것은 신이 사람의 모양을 갖고 내려온 것이다. 이러면서 이분은 신이다 하면서 이 바나바를 제우스 신이다, 바울은 헤르메스 신이다. 신이 내려왔습니까? 우리가 신한테 제사를 드려야 된다. 소를 잡자, 꽃을 갖고 오자. 그래서 소와 꽃을 갖고 와서 이 바나바와 바울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왜? 이들은 신이다, 사람이 아니다, 신이다. 이랬을 때에 바나바와 바울이 소리를 지르면서, 여러분, 지금 무엇하는 겁니까?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극구 말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여기 11절 말씀, 우리 12절, 13절 읽어보십시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자, 13절.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자, 이렇게 바나바와 바울을 신으로 추앙하면서 이들을 섬기려고 해요. 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능력이 있을 때, 내가 복 받을 때 더 하나님께서 해 주셨습니다라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했다라고 자랑하는 순간에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요, 이단과 사이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들도요, 기적을 행합니다. 그들에게도 능력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그 사람들을 따라가고 그 사람들을 추앙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인간이 신격화가 되어서 교주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단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사이비가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도 이 바울과 바나바를 갑자기 신으로 신격화를 하는 겁니다. 그때의 바울과 바나바는, 나는 신이 아닙니다. 이 사람을 고쳐준 것은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한테 절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 안드레, 요한을 데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변형이 됩니다.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님, 여기서 우리가 초막셋을 짓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때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들이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보니까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가 보여야 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이 보여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일을 해주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 이것이 보여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만 보이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치료와 생명을 주는 하나님, 하나님이 보이면 여러분 인생의 길도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면서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한테 절하지 마십시오. 저를 숭배하지 마십시오.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단지 여러분과 차이가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 가운데 우리 한번 15절의 말씀 보십시다. 15절.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 우상 숭배를 버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역사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걸 강조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우상, 그리고 응답하지 못하고 치료하지 못하는 신을 섬긴 겁니다. 그 모든 헛된 일, 헛된 신, 우상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기만 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만 하세요. 하나님 은혜 주십니다. 왜 여러분들이 뭔가 될 듯하고 안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 우상을 버리고 헛된 일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여러분 자신이 정말 온전히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데 어떤 복을 줄까요? 우리 한번 17절의 말씀 읽어보십시다. 17절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십니다.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마음에 기쁨을 주고 만족하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해줄 분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내 삶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17절 말씀, 17절. 자,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비를 내려주십니다.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줍니다. 우리 마음에 기쁨으로 만족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못해요. 우상도 그렇게 못해요. 다른 신도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나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여러분, 나는 누굴까요? 하나님이 나를 만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라 부르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십니다.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마음에 기쁨을 주고 여러분 인생에 만족을 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 현대인들은요, 이게 부유함 속에 살아가요. 여러분 문화적 혜택을 굉장히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나이 들으신 어르신분들, 여러분 50년 전, 60년 전, 70년 전 우리 한국을 보세요. 지금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지금은 너무너무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사람들 마음속에 만족이 없어요. 마음속에 기쁨이 없어요. 마음의 즐거움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께로 온전히 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세상 것으로 채워지려고 하니까, 여러분 세상 것 아무리 많이 채워진더라도 마음의 만족감, 마음의 기쁨 있을까요? 잠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 그 복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들에게 만족을 주고 기쁨을 주는 분이 누군가? 바로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구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내 생명을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나의 아픔과 고통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믿고 여러분 하나님께로 와보세요. 하나님을 믿어보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리라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께 돌려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고 치료하시는 하나님, 부유함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도 혹시 아픔과 고통과 질병 중에 있는 자